제가 3주차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큰 타이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의 다짐 비전.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주일 성수가 중요한데,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한다. 주일 성수의 중심은 예배다 라는 생각을 이제 쭉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한 주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에서 주일 성수 얘기를 하고 그 중심들은 예배 얘기를 좀 내 3주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놓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지요? 예,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원리가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잘 갖춰지면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믿음 생활의 모든 원리를 성경이 담아줬기 때문에 기본이 딱 잡히면은 원리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내 인생은 잘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예배에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3주씩 하는 이유는 한 주 더 할 수도 있고 오늘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다 같이 아멘하고 저도 아멘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아벨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끝부분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간단한 4절, 히브리 11장 4절,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4장 1장 이하에서 1절 이하에서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서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그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최상입니다. 신앙의 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우리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하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하여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참되게 예배하라. 예배는 제대로 드리라. 이게 아벨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다. 왜 그것이 복인지 제가 조금 이따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닐 때가 그런 사람 참 많은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식대로 믿고 예배도 자기 식대로 예배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면 그런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애골 쓰고 너무 자기들만 안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가난한 자들도 돌보지 않고, 세상은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비판 뭐 세상 모르니까 할 수 있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좌우지되고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 어느 단체, 어느 종교,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펼치는 선행들, 구제는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기독교에서 그 구제와 선행을 딱 중단하면요, 정말 힘든 사람들, 살기 더 힘들어지고 살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소외된 곳에 얼마나 많은, 적어도 제가 퍼센트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기억에는 70% 이상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단체에 비교해서, 그래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을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는데, 기독교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끼리만 웃고 즐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왜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위 요즘에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던지는 소리거든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소외된 곳에서 교회들이 선한 일을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도 제 1순위가 아닙니다. 교육도 1순위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왜 세웠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다시 구원해 주셨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 중에 제 1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형편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교회도 잘 모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물론 세상을 향하여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또 그 사명을, 책임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배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먼저 가 있고 예배가 등한진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은 이미 나도 모르게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앞으로 잘 펼쳐지기보다는 자꾸 뒤엉키고 꼬이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지은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여기 답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성도가 드리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는 모든 걸 스탑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 묻고, 그리고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참되게. 다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풀어서 그 다음 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가 뭐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배란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 이런 뜻. 엎드림과 절하고 경배한다.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큰일 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을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인간을 가장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어디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보다 더 참으로 아버지 마음을, 나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 프로스쿠네오. 이 말이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 제사, 샤하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는데, 샤하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뜻이 있고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샤하, 즉 제사, 제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구약의 제사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죄도님이 죽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를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는 게 그 신앙생활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엎드린다, 이 말은 하나의 그냥 강제적으로 무슨 타이에 의해서 막 굴복하고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거만 떨고 이게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러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영광을 경험하면 할수록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로 그래서 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으로.
그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들이, 흔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고 1시간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다 했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워십이라는 영어의 예배, 워십, 영어에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워십이에요. 근데 대충 예배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지켜서 이게 다 함께 하는 거 잡는 경장이 미리 한 20분 전에 오고 10분 전에 오고 거의 한 8, 90%가 그런 상황. 너무 감사해요. 지각하는 거 여러분 고치십시오. 꼭 고치세요. 사람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대로 예배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려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럴 만한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것도 하나 더, 제가 영과 진리,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사실은요 그게 딱 와닿지 않아요. 그 앞에 뭐 참되게 예배한다, 이것도 사실 참되게, 어떻게 참되게, 마음에 참되게 막 외치면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 중에 조금 그래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자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기 전부터 그러고요, 와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절대 예배는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 예배하고 대충 인생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냥 군중 속에 묻혀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1000만인이 있어도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타날 수 있고 영광을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돼야 되죠. 그런 예배자들이 모였을 때 그 영광은 충만한 거죠. 정말 예배가 막 거기서 파워풀이 나오고 영적인 막 어떤 눌림에서 자유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예배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엔피노마티, 헬라어로는 엔피노마티, 이 성령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로 엔엘레데이아,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 그 예배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성령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려지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그분께 자꾸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배의 내용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보혈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은총입니다. 은총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본질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더 하나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외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최고의,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 입술의 고백 어떠해든지 우리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마음도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기보다는 오랜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한 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결코 이제부터는 들었고 배웠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예배는 제대로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참되게 예배해야 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신다. 이 얘기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 11장 4절 읽어봤잖아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그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예물에서 증거가 있어요. 예물. 자신이 진짜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고, 가지고 오는 헌금이죠. 제물도 쓰다 남은 것도 아니고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물을 준비했잖아요. 아무거나 뽑아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야, 너 제대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인간을 지은 하나님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서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위치가 인간의 위치인데 그 하나님의 위치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지키지 않고.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가 네가 이 땅을 사는 원리고 삶의 원리고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복 받고 잘 되고 은혜 받는데 익숙하고 그쪽에 항상 시선이 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목적이 거기 가 있으면 예배가 엇나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예배는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 창조 자체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죠. 결국 범죄한 인간은 축복과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내셔진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단지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져서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제대로 예배하며 이 땅을 주신 복으로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는 거, 영생 보장받고 이 땅에 사는 거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면은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분을, 영화로우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1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익숙한 중요한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동일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답,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고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큰 것, 중요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준이 제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겸손해지고 섬기고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나 한 번도 못했네, 착한 일. 다른 데 원인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을 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착한 행실이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거죠. 당연히 입에서는 감사가, 끊임없는 주를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참되게 예배,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만큼은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더 전보다 강하게 먹고 나니까 정말 제가 더 마음에 막 든든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30분 전에 틀어놓으니까 일부 예배 때 안 따뜻해. 1시간 전에 틀어놓고 그 전에 쭉 하면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좀 묵상하고 찬양 들으면서 왔다 계단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런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막 기대가 되고 막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거기서 바로 저는 여기 내려오는 계단 몇 개 내려오는 예배자니만은 여러분, 다가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막 그 예배가 기대가 돼요. 예배의 여러 가지 성경에서 예배 측면에서 눈으로 보니까 많은 예배의 모습들, 구약의 성도들 많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는 말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한 이후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예배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제대로 예배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래하고 또 따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그게 신앙생활 기본이 제대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쭉 성령 오순절 성령이고 초대교회가 펼쳐지는데, 그래 급속하게 로마까지 복음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로마까지 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정도 세계를 향하여 펼쳐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그 동인이었습니다. 동력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을 잘 보면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큰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횟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 횟수. 그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따금 필요에 의해서 예배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에게서 예배와 생활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본질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갖춰졌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자주, 대충 드리는 건 자주 드려도 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대로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 번 드릴수록 좋습니다. 여러 번 드릴수록. 왜?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의 시간이 예배잖아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이 예배, 이 정말 가장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를 가능하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배를 주일 이 시간만 드렸던 분이라면 한번 예배 횟수를 이렇게 늘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한번 늘려보세요. 한 번 더 드리는 예배로, 셀 예배든 또 우리 신방도 우리 집에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정마다 다 못 들어가는 셀별로 하니까 그런 강력하게 그런 예배를 사모하나, 그런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집에 드릴 수 있다면, 그걸 옛날에는 막 예배를 신방은 각 개인들로 다 했잖아요. 가정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 문화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하고 또 늘 예배가 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부르며 그의 삶이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가능하면 더 많이 예배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질, 참되게 예배하는 그 실제 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냥 대충 예배하지 않고 단을 쌓고, 그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그의 예배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은혜 받고 내가 뭐 복 받고 이런 것은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쪽에 신앙의 목표 갖고 예배의 목적이 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복 받는 거. 그것조차도 목적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온전히 성취된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인식하면요, 놓치지 않겠죠. 부담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부담도 있죠. 일찍 와야 되죠. 또 막 기도로 좀 이것, 그러나 그게 그 설렘과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나를,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냥 뭐 이러지 않겠어요? 막 두 손 들어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나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자리에 나와 참관하고 그냥 참여할 수 있어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 백성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볼 때 특권 아니겠어요? 큰 특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신 특권이에요. 진짜 그게 특권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같이 예배하려면요, 적어도 3가지가 충족되어야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하나가 믿음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 추운 날에 믿음 없으면 그냥 따뜻한 온돌방에 TV 켜놓고 아니면 뭐 얼마든지 놀 건 많잖아요. 믿음 없으면 안 나옵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오고 싶어도 병상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거기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입니다. 너무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없다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나님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에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특권이니까요. 시간. 어떤 분이 시간은 내면 있고 안 내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야 돼요. 불가불 이 시간 직장에 가 있는 분, 직장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예의적인 것이 되고, 거기서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 오늘 직장상 못 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 뭐 무슨 모임 무슨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를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복이 되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분이 해석을 복덩어리, 그 저는 상당히 거기에 걸맞는 설명이라고 해요. 복덩어리가 되라 그래서 복이 되라. 그러니까 너 혼자 복받고 네 자손 정도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만민이 복받도록 네가 복의 근원, 복의 출발, 복의 정말 복이 되게, 그냥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그거 품고, 그러니까 이 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것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배 원어 얘기하면서 신약의 만식 얘기하면서 그게 엎드려서 꿇어 경배하는 거, 그분에게 그게 엎드리고 경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이에요. 하나님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라크, 이게 복이라니까요. 너를 이런 인생 만들어주겠다, 너를 진짜 복이 되게 했다, 너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되 예배하는 삶을 살되, 특별히 주일을, 이날을 잊지 마시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의 중심은요, 주일 성수가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구약의 4계명으로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잘 지켜내, 의미를 알고 그 깊은 뜻을 마음에 음미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명령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 10계명 다. 이 4계명이 바로 무슨 계명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를 이룬 구속의 의미가 포함된 그러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 기념일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 기념일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 그건 예배하는 날, 예배가 복이니까 이미 복되게 하셨고, 예배의 자를 나아가고 제대로 예배하는 그 인생이 이미 복이 되어 있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 창조한 그 다음 날 안식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 그러니까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 날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 복을 받고 복된 자로서 그 복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오늘 신약시대 설명으로 구약에는 안식일 날 복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 안식 후 첫날, 이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고 월화수목금토 그 복으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복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원어와 이 모든 걸 맞춰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잘 되는 원리이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진짜 복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게 했어도 안 되는 거 세상 많아요. 진짜 안 돼.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그 또한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달력을 펴서 볼 때마다, 달력 보잖아요. 제일 앞쪽에, 매주 제일 앞쪽에 무슨 색깔이에요? 생각이 안 나죠. 꼭 보세요. 달력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에. 근데 달력의 매주의 제일 앞에 무슨 색깔 같아요? 생각 잘 안 나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이 날이 주님의 날이지. 이 날은 예배하는 날, 주일성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날, 주일날. 빨간 글씨 주일날, 첫날 예배하는 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검정 글씨, 그건 복 받고 그 복으로 사는 날, 나머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원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은 만사절 껴놓고 와서 제대로 참되게 온전히 예배하고 그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 후에 남은 날들을 나가서 사업도 열심히 잘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원리가 잘 장착되고 이대로 잘 진행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그 자체가 복 바라크이지만은 평안이 있고, 이사야 58장에서 13절 14절에 제가 주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평안의 복이 있어요. 평안, 샬롬. 이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평안은, 제대로 예배하면 평안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샬롬. 이거 가득 채워, 가득 있으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왔다가도 나가버리고 평안하게 든든한 그게 삶의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 평안 하나만 안 되던 것도 저는 풀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 지금 이 부분이 안 따라오는 분들은 좀 더 예배 잘 드리면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잠도 주신다고. 잠도. 시편 127, 아까 얘기한 127은 1절, 2절, 3절에 거기 가면 사랑하는 자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쭉 연결선에서 잠을 주신다. 제대로 예배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작된 2025년 많은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벌써 실망하고 내려놓고 그냥 원래대로 해야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다시 결심하십시오. 다시 결단하고 결심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살겠다. 빨간 글씨는 천하 없어도 예배 드리고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그 복 받고 그 복으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월화수목금도 그렇게 한 주 한 주 1년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진지함, 정말 참된, 그랬잖아요. 참되게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은 진중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는 게 더 좋죠. 예배 시간에 한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정말 제대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참 미국이, 거기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믿게 됐잖아요. 영국,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예배 갱신 운동이라는 운동들이 한때 막 일어나, 지금도 그 영향이, 여파가 전 세계에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청중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교인들이 취향에 맞는 예배를 기획하고 거기 기호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취향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뒷전이고 청중들이, 그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 좋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획된 예배, 기획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 잘해야 됩니다, 예배위원들은. 근데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기호에 맞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만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귀를 이렇게 돌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요즘 시대를 소비주의적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조장하고 과도하게 그걸 소비를 조장하면서 막 그렇게 따르게 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예배,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특별히 이제 유튜브 앞에서 쇼핑하듯이 짝짝짝 들어가서 이제 자기 감동이 되면 감동됐으니까 헌금도 보내면서 쇼핑하듯이 취사 선택해서 설교 대상을 정하고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정해서 찾아가고 앉아서 예배한단 말이죠. 이게 예배, 진짜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런 그 어떤 그 풍토가, 그런 문화가 서서히 오더니 확 와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그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를 향해서. 예배도 하나의 구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당한 페이를 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서 듣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스킬, 테크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그러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맞춰서 그 강단에 서는 모습들, 사람의 감성 터치하기 위해서 무단히 필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사람 감성 터치하고 들어서 듣기 좋은 은혜가 돼, 소위 사람들의 욕구 은혜 되는 얘기를 해달라. 부담 없이 편하고 은혜 되는 얘기, 즐거운 얘기, 웃을 수 있는 거, 부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 막 거기에 연구하고 그쪽에 집중되어져 가는 그 흐름이
앞으로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그들 앞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군중들 모이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돈 주고라도 가서 막 들으려고 하는 그런 멋지고 멋진,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 찬양대가 있고,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런 막 감동적인 것을 화려하고 웅장할 수는 있지만 예배의 진짜 본질 아닙니다. 거기서 참되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은 예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 설교인가? 내 마음에 과연 감동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설교인가? 여기가 기준이 돼서 평가하고 있다면, 그런 설교와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바라시는 말을 말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배의 본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기호나 나의 감정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를 하고 우렁찬 찬양과 멋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자칫 공연일 수 있고 하나의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게 뭔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까? 들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자꾸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저도 그러고 여러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바라크, 복 주시는, 그 복이 따르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멋지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직장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